12장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역대상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놀라운 본문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의 신하들이 소개됐다 그랬죠.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첫 3인, 두 번째 3인, 30인.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다윗에게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다윗을 위해 수고했던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근데 12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앞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첫 3인에게는 묘사되지 않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21절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돕고자 합니다. 1절 시글락에 숨었을 때 그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돕는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용사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 덕벌라는 자가 아니라요, 다윗을 좀 도왔으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할 때 내가 우리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복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좀 뭘 얻어갈까, 교회에서 좀 나를 뭐 해주는 게 없냐, 이런 마음도 뭐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 교회 오니까. 그러나 더 귀한 마음은요, 내가 우리 교회에 뭘 좀 도울까, 다윗을 좀 어떻게 도울까, 돕고자 하네. 1절 다윗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 말했다가 사울에게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와달라는 말도 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이게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다스릴 때도 야, 너희들이 왜 나를 왕 안 삼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온 거예요. 오늘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온 겁니다. 뭐하러요? 도와주려고요. 이 싸움이란 말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거든요. 사울에게 완전히 잡히면 이사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 온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 가족까지도. 근데도 다윗은 숨어있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윗을 찾아서 이 싸움에 도움이 되려고 온 사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2절 3절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동족입니다. 근데도 다윗을 도우러 나온 겁니다. 4절 기브온 사람 30 중에 용사요, 기브온 사람도 있고 고라 자손들도 있고 그돌 사람, 여기는 다 다윗이 있는 그 유다 지파 그 동네 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8절 갓은 요단 동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우려면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갓 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가슴 같으니 죄송합니다. 혀가 안 되든 눈이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안 돼 요새. 눈은 제대로 읽는데 발음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거친 땅은 뭐냐면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이 경고란 말은 땅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싸움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다윗을 도우려고 거친 땅 견고한 것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근데요 용사요, 싸움에 익숙한 자요,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지만 안 도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걸 갖고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요, 이런 재능을 어디에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재능만 갖고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 재능을 갖고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거지, 재능만 갖고는 잘 망설이기만 하죠. 재고만 있겠죠. 15절 이 가세에 대해 소개가 쭉 나오는데요. 18절 15절까지 정월에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가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고 다시 강물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지. 이들은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 주신 모든 경험과 연단들을 이들은요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 16절 베냐민 유다 자손에게 경고한 곳, 또 경고한 곳이 나오죠. 이건 아주 좋고 안전한 곳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싸움터를 요새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에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이제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 맞이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안히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붙이고자 하면, 이제 사울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척하면서 이제 사울에게 알려주려고 오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그때 성령이 30인의 두목 아미새를 감동하시니 가로되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는데,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참 감동적이죠.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근데 누굴 통해 옵니까? 다윗을 통해 오는 거. 다윗은 전혀 급할 길이 없어요. 다윗은요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한테 오면 누가 평강을 받습니까? 그 사람 평강받거든요. 다윗이 할 일은 뭡니까? 자기 손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 손에 불의함이 없다. 손에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을 통하여 이웃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옆에 서야 될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늘 다윗처럼 자기를 늘 겸손히 돌아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평강이 그를 통해 나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울 같은 사람 속에서는요 평강은 없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럼 다윗은 교만합니까? 아닙니다. 내 손에 불의함이 없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사울을 칠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다윗은 그 손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 거기 가야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자, 19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이때는 다윗이 제일 힘들 때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기 직전이고요. 이때는 다윗이 마지막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과 사울과의 마지막 전쟁인데 다윗도 가야 됩니다. 그때 블레셋 방백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인데 괜히 잘못했다가 우리가 진다. 그래서 놓고 가라. 이래서 다윗이 간신히 사울과 함께 싸울 뻔했던 그런 큰 어떤 그런 불행한 것을 또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 19절이죠. 므낫세의 지파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니 다윗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없이 사울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으로 가고 있을 그때 다윗을 믿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 이 사람이 므낫세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뭐하러 왔다고요? 도우려고 왔다. 도우려고 왔다는 건 도우려고. 그래서 큰 군대를, 이게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 흰옷 입은 거룩한 청년들이 새벽 일스같이 주 앞으로 나오는도다. 지금 이 밖의 모습이죠.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다. 이제 이때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울은 죽었고요. 이제는 또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치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돌아온 사람이 유다 자손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도 있습니다.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 제사장 집도 있습니다. 또 젊은 용사 사독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다윗을 도우려고 온 겁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다음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요. 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시세를 좀 잘 알아 그러잖아요. 그런 신세 말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 지금 땅 사면 지금 할까? 그거 알 것보다도 내가 지금 마땅히 행할 게 뭔가를 아는 게 그게 시세를 아는 겁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이 시세를 아는 거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뭔가, 그게 시세를 아는 겁니다. 시세란 말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시세만 알면 내가 성공할 건데. 근데 그 시세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그래서 이사갈 자손 중에는 200명이 잘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것이 뭔가, 그래서 다윗에 와서 돕는 겁니다. 스볼론, 다 이사갈과 스볼론 북쪽입니다.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지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냐. 능히 전리에 나가서 싸움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게 그걸 가져온 거죠. 이 군기라는 거는 무기를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피해를 안 주려고 다윗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무기는 자기가 직접 챙겨 들고 왔다는 말입니다. 온 것만 해도 고마워요. 온 것만.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들은 다윗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손에 자기가 먹을 것, 싸울 걸 다 들고 챙기고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군기를 들고 왔다. 내가 와준 것마다 고마우니까 야, 내를 위해 준비된 게 뭐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다 들고 왔으니까 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하십시오. 군기를 다 들고 왔다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항우를 정지하고 왔습니다. 자기들끼리 질서를 다 정하고 왔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닙니다. 두 마음 갖고 오면 안 되거든요. 두 마음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스볼론 중에서 군기까지 가고 지고 항우를 정지하고 딱 왔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앞에 세워라. 나중에 잘 되면 우리의 길은 자리를 달라. 다 이게 두 마음 아닙니까? 근데 두 마음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구절을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만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 갈 때 남에게 신세 안 지려고 군기를 다 들고 항호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37절 요단 저편입니다. 요단강 아까 나왔죠. 갓자손 루벤, 갓, 므낫세 모든 군기를 이들도 군기 가지고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개의 군기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준비해 오는 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세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좀 교회 봉사하고 뭘 도울 때 좀 치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고민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또 점검할 게 뭐가 있는가. 12만 명이 군기 없이 빈손 들고 왔다 해보시지. 12만 개 어떻게 그걸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올 때 12만 명이 넘어오면서 군기를 다 들고 온 거예요. 38절 이 모든 군사가 이제 요약입니다. 항오를 다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여 이스라엘 남은 자도 일심으로 다윗을 왕고자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식물, 여기는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되겠습니까? 그 식물을 다 준비해서 헤브론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는 겁니다. 40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이게 역대상 12장입니다. 아름답죠? 참 아름답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군대는 싸움만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 뜻에 더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싸움만 잘하는 재능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재능만 갖고 기술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질서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도 알고 우리 아프리카가 독립 이전보다 지금 훨씬 못 삽니다.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거의 다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독립하기 전에는요 영국, 독일, 프랑스가 강하게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정부가 기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족마다 다 무기를 갖고 싸우니까 그런 거. 수단, 남수단, 북수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음에 그게 사사기의 교훈 아닙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요 가정도 엉망이 됩니다. 사회도 엉망이 됩니다. 국가도 엉망이 됩니다. 정부의 힘이 약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IS 같은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설치돼도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싸움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술만 많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재능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IQ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항오를 다 정비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큰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질서가 다 잡히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르면 바르게 무릎을 꿇는 7,000명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의 지지나 인정을 받으러 가지 말아야죠. 지지는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합니다. 인정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을 그 작품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지지는 이건 호불이죠. 호불.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럼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내 작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면 되고요. 5년 지나고 죽고 나서도 평가가 달라지잖아. 먼저 내 손이 깨끗한가 중요한 거야. 내 손에 불의함이 있나 없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나 안 하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성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비유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다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한 거냐? 나를 대적할 거냐? 딱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점검하고 여유를 갖고. 그래서 반고가 참 너무 가난했잖아요. 물감 살 돈도 없고. 그래서 그 동생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반고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동생도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많이 도와줬는데 물감 살 돈도 없어. 그때 반고가 어느 날 결심을 딱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화상을 쫓아다니지 않으리라. 나는 캔버스를 들고 자연으로 나갔다. 화상이 내 그림 사주냐 안 사주냐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거. 처음엔 그랬죠.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근데 어느 날 결심을 딱 합니다. 내가 화상 쫓아다닐 게 아니다. 나는 캔버스를 들고 자연으로 나가자. 그래서 큰 작품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자꾸 사람 비유 맞추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내 손이 더 깨끗하도록. 그리고 모두 참여합니다. 어느 지파든지 다, 여기가 13지파가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를 원래 빼고 넣었기 때문에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까지 다 들어가서 여기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야곱의 아들 12인데,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들하고 레위가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이 2지파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빠지고 아들들이. 근데 오늘 여기에는 13지파가 나옵니다. 레위도 나오죠. 갓, 스볼론 다 나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있다. 모두가 다 성심으로 끝까지 마땅히 행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참 마땅히 행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땅히 행할 일만 하면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뭐 누가 하냐 안 하냐 그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행할 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일하시는구나.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은 어디입니까? 아, 내가 다윗을 도와야 되는구나. 내가 뭐 1인자가 못 되고 2인자가 못 되고 3인자가 못 되고 아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마땅히 행할 게 뭔가?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 이 기록된 책인데 역대상이 다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